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총정리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제가 왜 살펴본다고 했냐면 진정한 삶의 변화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자기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므로 그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라는 것이 어떤 윤리도덕책 교과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그 어떤 스킬이나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터집니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존재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인식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연속적인 질문들이 나오고요. 그 속에서 삶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동의 변화 이전에 우리 존재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받으라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뭐 했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객관화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일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만 관대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 자기 객관화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지 그 마음이 생겨야지 결국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행착오, 자충우도를 겪으면서 스스로 고뇌하고 자괴감에 빠졌던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내가 신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예배 생활,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내가 어떤 봉사, 섬김 생활 내가 해야지라고 교회나 가정, 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내가 믿음의 사람 맞아? 내 진짜 믿음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들이 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냐면 이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속에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무엇 받을 준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밭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회개, 자기 인식,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고는 그냥 순간순간 수요든 금요든 주일 그때그때 정말 임팩트 있게 주시는 그 말씀에 찌릿찌릿하게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존재와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특별히 목회자 앞에 목사님 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 그리 오래가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지속성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행동의 변화 이전에 존재의 변화, 그 존재의 변화의 기본은 말씀 앞에 직면하고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되고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먼저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죠? 나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의 종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의 심령이 먼저 존재론적으로 선행되기 위해서도 늘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를 보았다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늘 하는 사람은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라는 것이 연쇄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의미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첫 단추로 돌아가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절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소명이라고 그러죠. 콜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하늘 땅 교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다? 콜링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알아보면서 하늘 땅 교회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왔는데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표현 이전에 그 섭리 속에, 누구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내 마음에 그 어떤 가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 생각 안에 이 교회에 사모하고 싶은 마음, 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이 모든 마음과 생각도 누가 다 조성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조성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무엇 해주셨다고요? 불러주셨다고요. 소명을 주셨다고요. 콜링을 해주셨다고요. 우리를 여기에 뭐 해주셨다고요? 심어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어떤 소명의 차원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사명, 미션의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라는 것을 사명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사명을 전할 텐데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던 그 행동적인 겉으로 드러난 어떤 액션, 어떤 기능과 역할로서의 그런 어떤 사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존재론적인 차원의 여러분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에 기초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력의 힘으로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종교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습니다라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벅찬 감격 속에서 다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참된 맛인 거예요. 이걸 누리고 이것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돌파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영적 돌파가 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도 주시고 또 은혜도 부어주셨는데
이 삶이라는 것이 은혜의 수레바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레방아 아시죠? 물레방아는 뭐예요? 물레가 자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위에서 무엇이 떨어지는 거죠? 물이 떨어지면 수레바퀴 자체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자꾸 무엇이 부어지기 때문에 물이 부어지기 때문에 결국 한 바퀴를 돌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가속이 붙어요. 그러면서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물레방아가 되는 거예요. 방앗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돌파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수레바퀴를 한 바퀴 돌려야 된다고요. 근데 돌리지 못하고 왜 삐그덕삐그덕 되냐면 전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그 자리를 목마른 사슴 시냇물에 찾아 헤매듯이 나아가면서 그 은혜로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한 바퀴도 돌리기도 전에 그 중간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분, 내 감정, 내 의지가 거기에 작동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수레바퀴를 돌리기도 최전에 한 바퀴를 돌리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인 패턴으로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쭉 자라다가 또 번아웃되고 쭉 자라다가 번아웃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나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 스스로 내가 나의 힘과 능력과 공로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 받는 자리에 내가 가 있고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리에 내가 쪼임을 받고 하다 보면 내가 그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므로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한 바퀴 내가 돌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오 보니 한 바퀴가 돌아져 있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전적으로 한 바퀴가 돌림 당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것 그 자체가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자로 내가 위치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명이면 무엇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엇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결과적으로 양태론적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으로는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존재론적으로 여러분의 사명,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자기 인식 속에서 나는 시작도 끝도 무엇이라고요?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이 뭐 어떤 것을 행위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은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존재,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여러분의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은혜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내가 존재하는 존재가 여러분의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받으시라고요. 누리시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계속 형식적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보았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이 능력이 없고 이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 내 열심과 내 기분과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코로나 이후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방역 수칙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존재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과 여전히 동일하면 참 좋겠는데 변하지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 사명도 예배자로 존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를 지나가는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사명도 우리가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존재하는 게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고. 왜 예배하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내 삶이 버거워서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한 바퀴도 돌리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자로서 존재하십시오. 존재하다 보면 그 은혜와 사랑에 무엇하게 되는 가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반응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로서 존재하다 보면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지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무엇 된다고요? 흐르게 된다고요. 내 인생의 수레바퀴, 사명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자연스럽게 돈다고요. 근데 이런 신앙의 원리를 모르면 계속 이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자기 의와 공로로 살아가다가 누가 안 알아주네, 누가 몰라주네 하면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로 존재하는 그 존재함이 나의 사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거를 야고보서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어떤 거창한 것이나 철학적인 담론이 아니에요.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며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엇하며 사는 것? 보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요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도 무방하겠지만 오늘 야고보서랑 같이 이어서 말씀을 좀 더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세하게 말씀 구절 다 읽진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3장 17절, 18절 보면 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무엇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엇하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로 존재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3장 17절하고 18절도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8절 다 무엇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1장 5절 다 무엇이에요?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존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 기도가 식은 거는 엄밀히 보면 교만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자기 착각과 오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 기도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저도 겸손의 표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목사님 저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하늘땅교회로 여러분을 심어주셨냐면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은사적으로 계획과 섭리 안에 사명들이 개개인의 사명들이 있겠지만 저희 하늘땅교회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 하늘땅교회가 지금까지 하늘땅교회에서 부흥할 수 있었던 게 특별히 새벽 기도가 아니라 저녁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소리가 세상을 울리고 오산시를 깨우고 오산의 어둠을 밝히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지나가던 나그네, 지나가던 객, 지나가던 인생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함께 하면서 같이 믿음의 지체로서 함께 성도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정말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늘땅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사명 다른 것보다 정말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사모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오산 땅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빠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내 기도는 못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들을 만끽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또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참고 인내하는 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이라는 걸 어떤 행위적이고 행동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의 어떤 태도나 자세, 어떤 자로서 존재하느냐가 사명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지 않는데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왜냐하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 사명, 내가 어떻게 살아날 거라는 그 질문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가 있는 거고 그 한 페이지가 결국 믿음을 증명하는 삶으로서 실체로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사명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돌려주고 그 은혜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랑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냐면 누가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고 경험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녀를 향해, 구체적으로 성도를 향해, 구체적으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오래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때에 강권적으로 다메섹에서 정말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는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줄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한 분의 한 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 인생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 자, 5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농부로 비유해서, 농사로 비유해서도 말씀하죠. 5장 8절 한번 보세요. 5장 8절. 자, 그리고 5장 11절. 기다려야지, 참고 인내해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종적인 열매는 뭐죠? 1장 12절,
생명의 멸류관. 할렐루야.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생명의 멸류관. 그 과정이 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 믿음 있어? 말로만 떠들지 말고 삶으로 뭐 해봐? 증명해내봐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축을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르지 않아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반응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님 사명은 무엇이에요? 내 삶의 그 믿음을 삶으로 무엇하는 거? 증명해내는 게 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차원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사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여러분의 신앙인들의 마땅한 태도나 자세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절, 4절 이런 곳에 보면 2장 1절, 4절 보면 초대교회도 오늘날의 현대교회 안에도 무엇이 있어요? 빈부의 격차가 있죠. 뭐 빈부 격차만 있겠습니까? 학업의 격차도 있고 뭐 사회 지위적인 격차도 있지만 한 영혼을 대함에 있어서 무엇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 삶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차별해서 누구 사랑해 줬어요? 하나님이 차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자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구원에서는 배제된 사람이에요. 왜요? 이방인들의 선민의식에 기초하면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구원은 거기 유대인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하신다 그래요?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 내어주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하나님 회심시켜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그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와 사랑을 힘에 공급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돌려주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대함에 있어서 무엇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면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판단하지만 내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사람을 세우고 싶다면 결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리더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야고보서 하면 이 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하면 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를 개척하고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인 거예요. 특별히 리더들, 정말 신앙의 연수가 되신 분들이 말이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해서 처음 오신 분들이 실족하여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서 하면 특별히 말에 대한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말 솜씨, 말 꼰대 이런 걸 보더라도 당신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 다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 주변 분들도 저분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분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퀘스천이 든다는 거예요. 저분 믿음 있는 사람이 하고 흠모하는 게 아니라 저분 믿음 있다고 하는데 저분 직분이 있다고 하는데 말하는 게 왜 저래? 하면서 의아심이 들고 퀘스천이 들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 생활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로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3장 9절. 이 3장 9절 보면 아주 뜨끔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 말하지만 한 입으로는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낙인 찍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뭐 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특별히 언어적인 영역에서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너다라는 그 언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고요. 가정에서 특별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거창한 사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건강한 의사소통,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저희 아내도 있지만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거친 말 쓰던 사람이 세상에 거친 말 막 쓰던 사람이 한순간 아이고 사랑한다 아이고 막 이러기가 좀 오글거리는 건 맞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적인 훈련의 차원에서 이걸 해내야 되는 훈련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침에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해놓고서 학교 끝나고 왔을 때 등짝 스매싱 하면서 이놈의 자식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의 그 많은 영역 중에 훈련의 몫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그 언어적인 부분에서 우리 기성세대 부모들은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 이 언어를 주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파수꾼을 붙여주셔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훈련으로 그것들을 감당하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듯이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훈련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게 체질화가 된 거예요. 체질화가 돼서 자기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도 그게 막 믿음의 1세들이 막 힘을 다하여 훈련하면서 자기 쳐서 목적했던 그런 수고보다도 자연스럽게 그냥 사랑한다는 게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 깊이와 넓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가 힘든 거예요. 일대가 힘든 거예요. 막 자기 입을 막 쥐어 뜯으면서 내가 은혜 다 썼네 하면서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때는 그것이 실생활 자연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신앙을, 믿음을 물려줘야 될 영역, 특별히 언어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이중적인,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중적인 노예에 빠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했죠? 하나님의 긍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사랑했다가 저녁에 저주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자꾸 공급받으면서 훈련하자라는 거예요. 훈련하자.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언어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 하는 게 내 사명이다.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나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여러분, 존경받는 엄마, 존경받는 아빠, 존경받는 어른 돼요. 진짜예요.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말,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요, 말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말 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꼬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정말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말인지, 덕이 되는지 말은 그 결과적인 그 삶의 결과물로 드러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이 말을 했던 것의 결과치가 하나 되는 결과물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의 워딩 자체가, 어법 자체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뭐 할 수 없어요? 덕이 될 수 없다라는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결국 내가 족족히 내뱉는 말이 가시가 되어서 사람을 붙이고 사람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끊어낸다면 결국 그것은 바른 말은 했을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말, 덕이 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직분이 있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각 교회 임원들, 우리 관찰님들, 소글 리더분들은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사람 살리는 말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어떤 말이 많이 나오죠? 정욕, 욕심,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무엇이라고요?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욕심 부리다가 싸우는 거예요. 더 먹겠다고, 더 취하겠다고, 더 누리겠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 나라와 나라가 왜 싸웁니까? 가정이 왜 싸웁니까? 교회가 왜 싸우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싸우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유치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서로 먹겠다고, 서로 취하겠다고, 서로 자기 배 부리겠다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고 또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5장 2절에서 3절. 여러분 꾸럭꾸럭 체온들 뭐합니까? 5장 2절에서 3절. 그 꾸럭꾸럭 체온들 뭐합니까? 그거 5장 2절에서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있으러 이 녹이 너에게 증거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꾸럭꾸럭 채우면 뭡니까? 그 곳간이 영원한 곳간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곳간에 채워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의 곳간에 채워진 물질 풍요가 있다라면 그거 나 혼자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나누시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베풀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 지불했냐고요.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은혜로 거저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꾸럭꾸럭 부리고 있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거저주면 또 거저받게 돼요. 이게 선순환 구조. 이게 은혜 수레밖에 도는 거예요. 베풀면 손해본다 생각하지만 이게 다 돌아와요. 제가 자녀들한테도 나눔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 거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데 까까를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까까를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안 주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어요. 다 어린아이의 마음 이해는 해요. 근데 제가 일전에 저희 동네 같이 사시는 밑에 지금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한테 저희가 무엇인가를 흘려보냈어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 거의 금요일날 저녁을 차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몇 주 동안. 왜냐면은 금요일날 아내가 뭔가 준비하려고 그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녁 식사를 준비할 쯤 되면 그 밑에 층 아주머니가 목사님 동그랑땡이에요. 목사님 부침개예요. 목사님 뭐 반찬이에요. 목사님 뭐 국이에요. 목사님 뭐 고기예요. 계속 주는 거야. 석주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이걸 경험했잖아. 나누는 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더 크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되면서 엄마 아빠한테 나눠주는 것을 이제 자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나그네잖아요. 우리 나그네잖아요. 놓고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다 놓고 가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다 쓰고 가면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순재 배우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보면서 자기 삶을 다 혼신의 힘을 자기 것에서 다 쏟아내어 주면서 가셨다. 거기서 저는 참 울림이 있더라고요. 77세인가요? 70대 고령, 70대 후반의 고령인데도 그 석자 교수로서 그 정말 까마득한 증손주 정도 될까요? 그 아이들한테 연기계 가르쳐 주시는 열정, 그리고 끝까지 근력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다리, 걷는 훈련을 했다. 왜요? 걸어야 연극 무대나 연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속 그런 거예요. 결국 죽는 그날까지 연기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자고요. 할렐루야. 없어지는 인생. 어찌 보면 이게 참 서글픈 인생일 수 있겠지만 끝까지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쟁기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너 오늘까지야 라면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고스란히 다 살고 가는 삶인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의 삶을 보더라도 그 이순재 배우의 삶을 보더라도 정말 다 주고 가자. 다 쓰고 가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 5장 9절을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9절. 자, 봅시다.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은 평가받게 되고요. 믿음을 인정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을 준비하면서 그 천국 본향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고난받는 자, 병든 자, 또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하라는 것,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커서 병든 자도 치유받고 범죄한 자도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보다도 교회 몸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삶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회자한테 하신 권면의 말씀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후배 목회자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근데 잘이라는 걸 길게 빼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한 줄의 워딩 안에는 아주 담아낼 수 없는 무궁무진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신다고 해요? 예수님 무엇을 보신다고 그래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큰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신앙 연수가 아주 오래되시고 목회 연륜과 경력이 깊으신 한경진 목사님이 한 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겠죠.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잘 믿으셔서 그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한 줄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저 장로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저것이구나. 권사님 삶을 보니 집사님 삶을 보니 우리 목사님 삶을 보니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말씀 오늘로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야고보서 말씀 다시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깨우치면서 다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